우리는 인생의 어떤 결정들을 상식선에서 대부분 하죠. 내가 배운 지식, 또 내가 가진 정보, 경험, 이런 것들이 되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식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면 대부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야. 이제는 끝났어.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다른 방법이 없어. 이건 불가능한 거야. 상식선에서는 매우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라도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식적인 선에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지식, 우리의 정보, 우리의 경험, 우리의 한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일하신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냥 그저 나보다 좀 더 똑똑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는 그 특이점을 지나가고 있다고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마치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나보다 더 탁월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AI라는 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러한 믿음 정도로 갖고 가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가르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 그래서 그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부모, 특별히 엄마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이 실행에 옮기는 이야기, 그런 한 가정의 이야기라기보다 인간의 본질이 뭐냐,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의 마음자리가 어떠한지 오늘 본문 속에 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나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고의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고 그 인간의 한계 앞에서 우리의 최선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아마도 다른 민족과 결탁하여 모반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해방을 꿈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물론 오늘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진짜 쓰레기 같은 부모라는 이름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가 운다고 TV 리모컨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나, 어부자식이라고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지를 않나. 정말 짐승 같은 이들이 있는 이 시대에 자식을 위해 부모가 희생한다? 또 내지는 그 자식을 버릴 수 없어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 부모의 심정과 그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일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 자식을 어떻게 죽여? 그게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자리였고 지금까지 그렇게 자식들 키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한 어머니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돌볼 수 없기에 자신이 생각한 상식적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이 아이를 담을 수 있는 갈대상자를 만들고, 갈대상자를 만들고 보니 이제 나일 강가에다가 띄워야 되는데 금세 물이 차고 그래서 깔아앉을 것 같아서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얼마나 어떻게 발랐을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 바르지 않았을까요? 물 한 방울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적당하게 발랐을까요? 대충 발랐을까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할 수 없지.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면서 단 1분 1초라도 더 살아있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준비해가는 갈대상자입니다. 우리는 계산하지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고의 인생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계산기를 막 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갈대상자를 만들어요? 학벌이라는 갈대상자, 스펙, 재정, 인맥, 어떻게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갈대상자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갈대상자, 역청과 나무진,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앞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앞에 닥쳐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최선이, 사람의 방법이 완전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갈대상자가 아이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강에는 악어가 있고 거센 물살이 있고 생각지 못했던 여러 상황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3개월을 아이를 키우던 이 부모에게 있어서 최선은 뭐였어요? 마지막 최선은 강에다가 띄워보내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더 이상 안 되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예요. 강에다가 그 갈대상자를 띄우는 것, 거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여기까지고 인간의 한계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역청을 치라며 발부둥 치지만 결국 우리는 상자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라는 그 강물에 맡겨야 하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와 마주할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이의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도무지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숲을 사이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갈대상자가 그래도 부드러운 강물에 떠서 이렇게 갈 때는 그래, 저 정도면 괜찮아 하는데 어느 순간 급류를 타거나 돌에 부딪혀가지고 위험한 상태가 되면 지켜보던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달려가지 않겠어요? 아, 저게 뭐야?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이를 살리려고 난 노력은 다 낭패잖아요. 아마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한 다리 건너 있는 누이로 하여금 지켜보게 한 거예요. 그럼 누이는 어떨까요? 누이도 이 아이가, 동생이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한계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세계 제1의 대학을 나왔다고요? 내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다고요? 나를 치료해주는 세계적인 주치의가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앞을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본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계와 절망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해결이라는 단어가 찾아온다 했는데, 그렇다면 한계 앞에 절망하는 우리의 최선은 뭔가?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를 비켜드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룩한 포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연약한 무릎을 꿇고 우리의 피곤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으시고 우리의 한계에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보다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정보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고 있는 사람은 기도는 형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전력으로 전부를 다하여 엎드리지 않아요. 그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람에게는 사정도 아뢰고 내 필요를 이야기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감 잡았다잖아요. 감 잡았어. 갈대 상자를 띄운 어머니와 그것을 지켜보던 누이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 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고 말했던 가장 강력한 대적의 딸 바로의 딸이 이 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가장 피해야 될, 가장 있어서는 안 될, 적어도 그런 일은 없겠지라고 바랬던 상황이 지금 누이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본다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끝난 자리예요. 아마 누이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이야? 이 거지 같은 상황은 도대체 뭐야?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건 뭐야? 그래도 태어난 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애써서 갈대 상자 띄웠는데 그래도 좀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를 만나든지 뭔가 살 길이 열리면 그래도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고통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선에서 보면 다 끝났어요. 더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오늘 설교할 게 없죠. 끝나지가 않았어요. 6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6절.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지만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 6절에서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아이가 누구 아기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죽여야 될 아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6절에 상식선에서 이야기한다면 그가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였더라. 이러면 상식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그를 뭐 했더라? 불쌍히 여겼더라. 이건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겠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하나님의 보호처가 되고 원수의 집이 모세를 양육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는 죽는 자리였어요. 끝난 자리였어요. 이제 아무것도 다른 대안이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가장 불가능하고 위험한 통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소리 가능합니다. 그 외침 타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의 딸을 사용하셨을까요? 이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해, 인간의 어떤 꾀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때 가장 눈부시게 빛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한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보다도 애굽의 학문과 정치와 모든 상황을 다 배울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마침내 8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광야에서 잊혀져 가던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쓰시잖아요. 어머니는 그런 걸 알았을까요? 누이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보면서 이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하는 그 순간 그 일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다 아십니까? 지금의 어려움과 절망과 한계 앞에서 여러분 낙심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의 끝자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상식은, 우리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공주를 피하라고, 어떻게든 공주를 피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공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망한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 손으로 꽉 붙드는 것. 하나님 말고는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고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 중에 멀미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조수석에 타면 어떻게 되죠? 멀미를 해요. 더군다나 불안해요. 어디로 가는 거야? 왜 일로 가는 거야? 집사람도 종종 옆도 아니고 뒤에 앉을 때가 있거든요. 앞에 이렇게 뭐 급증 가거나 여러 상황이 되면 본인이 심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안 된다나? 하여튼 그래서 뒤에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어디로 가냐고 물어봐요. 그냥 가면 된다. 가면 된다. 저는 예측하고 보이는데 본인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핸들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인생 멀미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믿음이 작동하지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핸들을 잡아줄게. 내가 너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인생 핸들을 잡아줄 테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이 잡고 가실 때에 내가 가장 안전하다, 내가 가장 가야 할 곳으로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왜? 우리는 우리가 알고 통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던 그 갈대상자, 내가 어떻게 해볼 거라고 부둥켜 안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갈대상자를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상황 관계를 보는 방식이 달라져요. 세상은 끝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그 실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아니라 신뢰로 나아가는 삶인 거예요. 누이,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게나 하는 겁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생명의 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은 설명, 이해보다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뭐라고요? 신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대상자 붙들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면 어느 부분은 해결될 수 있겠죠.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 가족, 이런 분들에게 부탁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겠다? 예,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에는 불안과 초조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하실 텐데 그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다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죽고 살 만큼 엎드리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하는 삶은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물줄기에 내 인생의 불가능과 그 한계를, 그리고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꽉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멋지고 유쾌하게 오래도록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